구약 101면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42절부터 49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섞여서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수많은 잡종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수많은 잡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즉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도 처음에는 따라했고 흉내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더 진행될수록 따라할 수 없었죠. 이거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였다면 이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봤던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들이 출애굽할 때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저들이 믿는 신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수많은 잡종, 즉 여러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 이방인은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오직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언약 백성이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길 원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라고 아예 배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것이며, 또 48절에도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원래 이방인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으나 그러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독특하고 유별난 절기를 지키느냐 아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지키느냐 아니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유월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냐 아니냐, 내가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갈려지는 것이지, 그냥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지키는 거 뭐 나도 지켜야 돼 안 돼 지키나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와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방인도 할례를 행한 후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구원의 범위가 단순히 이스라엘로 한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월절 규례는 할례만 행한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두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만이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에 빠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만을 삼아 주셨구나. 우리만이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이구나. 우리만이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이구나.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구원 계획에서 제외되었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특권 의식만 가졌지, 그 복을 주신 이유를, 그 복을 받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열방을 통한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구약 성경 자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룻기를 보시면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룻기 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룻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방 사람, 그것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룻과 같은 이방인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가기 싫었죠.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선택받은 민족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데 왜 내가 저 이방인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어쨌든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동쪽에 앉아 초막을 지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초막을 앉아 관찰하고 있는데 낮이 햇빛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여 뜨거운 햇빛이 요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요나는 그늘이 지는 괴로움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었습니다. 낮이 되니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었던 박넝쿨이 사라져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인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네가 너의 햇빛을 가려주었던 그 박넝쿨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햇빛이 직접적으로 쏘이니까 너무 그 햇빛이 강렬해서 그늘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도 너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하물며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의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거죠. 너도 이 박넝쿨을 이렇게 사랑했다면 하물며 이 박넝쿨보다 소중한 이 생명이 있는 이 12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도 내 백성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요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넓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10월에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친구들, 직장 동료 또 가족이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으로 이렇게 퍼져가야 되는 것이 퍼져가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퍼져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로 끝나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또 새생명 축제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는다면 이방인도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루카 요나를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그러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